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자기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므낫세는 이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의로운 히스기야 왕 앞에 밑에서 아주 악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반대로 내 자녀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므낫세가 회개한 것처럼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의로운 그러한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잘 교육을 해도 삐뚤어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양육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므낫세는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개혁한 모든 일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성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즉 아들들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상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러한 악까지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악한 마술을 행하는 자들, 귀신과 접신한 자들, 무당들을 신임하고 적극적으로 보호까지 했어요. 남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대대적으로 자기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끌고 들어간 거죠.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열왕기 하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아주 강요를 했겠죠.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을 스스로 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꾀임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므낫세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하고 아주 강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를 죽였어요. 무당들을 신임하고 보호하고 귀신, 악한 사탄 마귀와 접신하는 그러한 자들을 신임하고 보호하는 대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수없이 죽여서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그 3절에 보게 되니까 이 일이 다시 말해서 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반드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긴 행하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으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하여금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세요.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므낫세가 끌려가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므낫세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므낫세는 그제서야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즉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므낫세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서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정비하고 군사 그러한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했던 그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방신들, 우상들 제거하고 성전에 있던 우상 제단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고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죠. 므낫세는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므낫세인데 하나님은 그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은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의 악행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악행을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가 될지 그러지 않을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본분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사용을 하세요. 므낫세가 이제 악행을 저지른 것을 이제 그 아들 아몬이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가 섬겼던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회개의 그 운동을 했지만 온전한 회개의 운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그 아들 아몬이 이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도 문제가 연관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모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하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악한 므낫세까지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다시 한번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우소서. 이것이 내가 잘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되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되는 일이라는 것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